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삭은 원래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랄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원래 이 집안은 아브라함 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농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써져 있거든요. 이삭이 바로 그 모든 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이 이삭을 떠올리면서 그 구절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이삭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이삭은 파는 족족도 물이 나와요. 우물이. 그래서 그 땅이 원래 물을 얻기 되게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바로 문제가 나오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복을 받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분명히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것은 통념적으로 그 시대 당시에 전쟁을 선포하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이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일이고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때부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므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우리는 불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불은 옮겨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분명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거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너무 서로 반대되는 말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이 불이죠, 불을 던지러 오셨고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우리도 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화평케 되나 그렇지 않으면 분쟁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정쩡한 동거가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어정쩡한 동거를 화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화평인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화평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쟁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비멜렉이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죽이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이지 않고 떠나라는 게 다행이죠. 그리고 떠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삭과 또 이삭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떠나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떠나라는 말 들을 때 정말 오히려 이게 은혜다. 이 세상과의 분쟁 가운데 떠나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자, 이제 떠났는데 온전히 떠나지 않고 맴돌아요, 근처를. 자, 그러면은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됩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가 그 내용들인데요. 이제 또 하나를 팠는데 20절에 보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즉 다툼이라 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는 것은 사탄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이삭은요,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요. 이게 이제 이삭의 기질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액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자기가 피합니다. 떠나죠. 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서 피해서 또 파고 또 피해서 또 우물을 파고 그랬는데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은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파는 족족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 자,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드디어 이제 다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갈등이 있을 때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뺏기면 빼앗기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결국 르호봇, 즉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상황이 생길 때 그 다툼을 우리가 참으면, 다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절제함으로 온유함으로 이기면 결국에는 그것을 버텼을 때 르호봇,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는 분명히 다투지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는 우리가 분명히 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생기는 갈등이 있을 때 또 뺏기면 빼앗기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를 르호봇, 즉 더욱더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투지 않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거기서 싸우지 말고 또 뺏기면 빼앗기는 대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를 르호봇, 더욱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화평케 되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길이 또 우리의 길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오히려 이 세상과 또 대적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여, 아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떠나라 하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을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럴 때 정말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고 정말 처음 하는 농사에서도 100배나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들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